안녕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창세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래도 느릿느릿 오는 것 같지만 오늘 17장인데요.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장 구별, 절 구별이 본래 없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장 구별을요,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서기 1000년이 넘었을 때 어떤 인쇄업자가 이거를 인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없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러니까 이 17장하고 16장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요. 훨씬 더 후세 사람이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나눈 거 정말 잘한 것 같고요. 16장하고 17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아주 커요. 시간 간격이. 16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16장 끝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이제 17장 1절인데 지금 제가 읽은 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13년씩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 된 암염소,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하신 때로도부터 거의 보면, 지금 한 13년 이상이 지나간 거죠. 13년 이상이 지나간 건데요. 15년 정도 지나간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도 이 중간에 전혀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그냥 오롯이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이방 땅 자기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타지거든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왔는데 75세에 부름받아 온 걸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24년이 지난 거고요. 또 하나님이 15장에 그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한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염없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긴 기다림을 통해서 더 깊은 그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17장에는 좀 내용이 특이한데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거는 그냥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가에서. 그때 에스겔서 1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 긴 장이 그냥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만 묘사를 해놓았거든요. 또 이사야서도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잖아요. 그 얘기도 6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17장에는요, 그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꿈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어떤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셔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일생의 그런 경험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15년 뭐 혹은 75세 부름을 받았던 걸로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 24년을 기다린 지점이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꿈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워 가실 만큼 그렇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아까 제가 22절 얘기했는데 21절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단어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하신 경험이 저도 한 번 정도 있기는 해요. 그때 제가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안디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강의였어요. 그것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는지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을 지점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기도 중에 1시간 동안 그냥 한 10분마다 한마디씩 그 안디옥이란 이름의 뜻을 분석해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7장 1절부터 쭉 읽다가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워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얘기가 딱 나올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야? 헐, 이런 생각이, 요즘 아이들 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정말 여기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헐. 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중간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구절절히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지금 17장에서는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에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17장에서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12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게 많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그 언약은 첫 절에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17장 1절에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요. 그 이름이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미 15장,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니까 너에게 창조를
창대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름을 창대케 자손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너를 한마디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네가 그런 축복의 약속을 네 것으로 받기 위해서 네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해결이 될까?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거를 항상 걱정하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해서 기다리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언제나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그게 분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 월급이 딱 나오는 것처럼 사장님이 악해도 월급날 월급은 주시잖아요. 이 대한민국 그렇죠. 월급을 안 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월급을 다 후불로 받잖아요. 그걸 다 받을 줄을 알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한 달을 꽉 채워서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진실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이 축복을 다 이루어 줄 텐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네가 할 것이 있다. 네가 할 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완전한 것이 너의 살에 내 언약에 표징을 두는 것,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 찬양,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정말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뼛속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약속한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약속한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까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거기에 더 치중하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냥 예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자 같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 말로 죄가 틈타고 또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그 죄의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저랑 같이 창세기 공부도 여러분들 하시려고 이 방에 들어오신 거죠. 하여튼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좀 우습죠. 저 같은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소리 안 들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 당신이 나를 당신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어지지 않겠니? 당연히 이루어주지, 당연히 이루어주지. 네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일단 아브라함이 통과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결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길수록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렴. 너를 위해서 내가 큰 상을 준비해 놓았다. 그것을 기대해 보렴. 네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하여 줄 선물이고 네가 준비할 유일한 준비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긴 시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제 창세기 이야기가 그런 것이 또 매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상세하게 하면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하여튼 이런 그 키워드, 언약과 할례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긴 시간 기다리게 하신 것,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이 성경을 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그런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대단한 민족으로 하나님 온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길게만 생각되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했고, 또 오늘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징표를 하나님 요구받았습니다. 그 완전한 자가 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 있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한 할례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함께 동참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빛되신 당신의 말씀 넘치도록 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기쁜 마음으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인데요. 18장은 창세기 17장에서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나타나신 것이요,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옆집에 친구가 놀러 온 것 같이, 뭐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서 좀 어리둥절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이게 아브라함의 주소예요. 주소. 사무엘상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주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는 창세기 18장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의 주소인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현실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골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쪽 도시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쪽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지경에도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국가들끼리 세계 대전처럼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또 창세기 15장인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시골에서 살았다. 그가 대낮에 이제 장막문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온 거예요. 눈으로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 셋이 있어요. 근데 요 가나안 지경은요, 오정이 정말 뜨거울 때거든요. 굉장히 뜨거울 때요. 그 뜨거울 때 한낮에 사람 셋이 딱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친절한 마음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한낮에 사람 3명이 자기 집 근처로, 자기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18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3명의 사람을 영접한 이 사건에 결부지어서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창세기 18장을 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이제 잘 읽고 묵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것이 친절과 봉사예요. 사람들에 대한 친절, 그런 친절은요, 어떤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장되게 막 웃을 수도 있고 좋게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영 안 내킬 수 있고, 막 아침에 누구랑 다투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비가 와서 울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일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요, 사실은 모든 봉사정신의 기본이거든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람에게는 소홀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자기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시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친절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참 낯이 뜨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무엇을 남편의 권위로서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강요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하갈과의 갈등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세계 대전에도 뛰어들 정도로, 자기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들 정도로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뭐
이거는 내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만 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그런 용감한 기질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눈에 이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세 명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잘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시편에도 나오고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오신 일이 많은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성품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한결같은 친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일관되게 그의 인생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 마음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마음에 담이 있고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와서 말씀하시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고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차가우면. 아브라함은 이런 친절과 봉사로 그 나그네들을 정성껏 영접하는데요. 정성껏 영접하는데요. 나중에 요 뒷부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성에 그 롯이 살았잖아요. 그 롯이 이 똑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명의 사람이 그 롯한테도 나타나잖아요. 롯이 영접하는 그 정성과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정성을 비교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헌신, 희생, 교회에 대한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상당 부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함의 깊이를 대변해 준다라는 그런,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제가 읊은 이 풍은요, 이 말은, 문장은, 성경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좀 옛날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역 한글판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비방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저 딸을 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꼬부라져 허리도 펴지 못하는데 내가 안식일날 저 딸을 펴서 완전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양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짐승인 자기 양이 빠져도 건져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이 아파서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치료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참 이 아브라함은 이런 신약의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옛날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하나님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먹다가요, 갑자기 그래요.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해서 최상의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9절에 나오거든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갑자기 나그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반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요. 소돔성에 너무너무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피러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천사는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남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그런 구절은 없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았던 또 다른 자기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또 자기 조카 롯을 또 롯은 아는 사람이고 자기 조카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조카 롯까지 소돔 성에 있다가 다 같이 망해버릴까봐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생각하셔서라도 그 성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5인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곳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런 거를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소돔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조카 롯과 또 혹시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인이라도 그 성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 사랑과 그 아브라함의 진실함, 그 성실함, 또 충성스러움 그런 것이 딱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가장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하고 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이런 대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을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것은 자칫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직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예리한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직한 건가요? 정직한 건가요? 나는 네가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너무 예리한 칼 같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것과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것, 적나라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정직한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정직함은요, 사실 자기 희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그럴 때 그게 정직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는 말을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말이 꼬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신비로운 장이 창세기 18장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정직함이 있다 보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소돔성에 남아있을 어떤 그 정직한 한두 명을 충성된 의인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있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또 복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꿈엔들 하나님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정말 꿈속에라도 받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중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아브라함의 충성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순수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 희생해야 될 것, 손해보아야 될 것,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일삼으면서 주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쁘게 악하게 행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소돔성의 멸망 이 얘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독해 지문에서 이 부분을 다룬 내용을 보고는 언제 내가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이게 19장 한번 보면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한낮에는, 이 같은 날 한낮에는 이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아브라함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해가지고 하나님께 확답을 얻었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해질 때쯤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요. 이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거 롯의 지위를 말하거든요. 롯의 신분. 성문에는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잠언서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요. 그 여인의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문에 앉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문에 가서 자기 친족인 룻을 나오미를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성문인데요. 성문은 일종의 그 성의 재판 자리였어요. 좀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들끼리 어떤 자치적인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 롯이 외지 사람이었지만 소돔에 가서 상당히 이제 지위를 확보를 하고 출세를 했었다, 나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 롯이 한 번에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 두 천사를 보고는 뭔가 영적인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문에 롯 혼자서 앉아 있었을 리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텐데 롯만 그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이제 음식을 대접을 했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소동이 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세상에 이 부분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 밤에 다 그 불량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낮에는 멀쩡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밤이 되면 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이르러도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나. 세상에 이 롯의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네 집에 오늘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때 이 상관이 상당히 너무너무 번역을 잘한 거죠. 나 뜨겁지 않게 그래도 최소한 번역을 잘한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폭행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면 그것은 죽음이죠.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겠어요. 이 롯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그냥 이 이야기 하나를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이 롯이 뭐 자기 딸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뭐 넘어가고요.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하기 그렇고, 결국 이제 천사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는 지나갔는데, 이제 이걸로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한테 그래요.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또 너에게 속한 네 사위나 누구나 있으면은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바로 이 성에서 도망가라.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그 사위들은 거의 장난으로 생각한 거죠. 농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요. 정말 이 성의, 소돔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깊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에 그러니까 소돔성이 이렇게 죄악이 큰데 이런 성에 롯이 살았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실 1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롯이 이 자리를 먼저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에서 좀 어떤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거를 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소돔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거든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이 에스겔서 16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또 신선했어요. 에스겔서는 한참 뒤에 나오는 그 선지서잖아요. 이게 구약성경 선지서 에스겔서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창세기 19장에는 이런 음란의 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이 죄만 해도 사실 멸망하고도 남을 죄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니라. 49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거만했어요. 이런 것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죄를 낳은 거예요. 저는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나름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형법을 공부할 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딱 한 가지 죄목만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죄를 그냥 한꺼번에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다가 그 집의 주인이랑 맞닥뜨려서 그 주인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이 돼요. 일단 주거 침입죄가 되잖아요. 처음에 자기는 물건만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주인을 맞닥뜨려서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주인을 밀쳐버리면 이게 강도가 돼버려요. 협박죄가 협박이나 아니면 그 있잖아요. 강요나 뭐 이런 것이 거기 추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뜨리는 게 되면 이게 준강도죄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죄가 같이 경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속인다고 해도요. 속여서 그게 사기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기에서 취득한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하여튼 어떤 죄를 한 가지를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뭉뚱거려서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풀어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죄만 있을 수가 없고요. 음란한 죄만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탐욕의 죄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욕심이 탐욕이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또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이사야서 같은데 보면은 큰 나무 밑에 바위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뭐 단체로 뭐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게 그게 성적인 범죄라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죄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는 음란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오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게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자기 탐욕을 더 많이 충족시켜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치우치기가 너무너무 쉽죠. 이 소돔 사람들은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너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런 동성연애나 뭐 단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이나 이런 것도 죄의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롯은 사위들도 다 뭐 데려갈 수도 없었고 농으로 여겼으니까 자기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이제 그 성을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더하셔가지고 산까지 도망 안 가고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끔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무슨 전설의 고향, 옛날 신화 이런 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좀 그 롯의 아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실수로 자기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되었나 보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있죠. 그냥 실수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온 마음이 그냥 그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을 못 떠나요. 롯이 그 성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과거에 롯이 한번 잡혀갔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이제 끌려갔는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뭐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이야기는 아주 듣지도 않고 거절해 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어떤 그 물질적인 그 탐욕이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시골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밀착되어 있어갖고 소돔성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아내는 더 그 물질 문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뒤를 돌아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는 도저히 구해줄 수가 없이 그냥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욕심에 함몰되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 뒤에 이제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롯이 소알성에 거하다가도 이제 너무 두려움이 심해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를 못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거든요. 산에 있는 굴에 가서.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이상한 말을 주고받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곳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서 이 세상의 풍습대로 우리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 정확한 말이요. 31절에 나오는데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그 딸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나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민망했고 낯이 뜨거웠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가보면 또 예를 들면 뭐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그 다말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온몸으로 제가 겪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저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막연한 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성경은 정말 나의 이야기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왜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의 집안도
여러분들의 집안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해 못지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이것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죄가 이렇게까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 참혹할 거야. 뭐 내 죄만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참혹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우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 아담의 죄가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은 게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렇게 우리는 멀어요.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기 시작하니까요, 죄는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자식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후대에는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세대에는요, 아담의 죄는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비록 뭐 여기 말하는 지금 롯의 두 딸들의 죄 이런 것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무수한 죄, 예를 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수만 번 지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백 번, 수만 번 지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그런 사소한 죄를. 그런 사소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린 거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거죠. 저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민낯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모세의 율법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도 살인자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 누이를 아내로 취한 그런 율법의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율법 이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인지요. 또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깊은 것인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잊고 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도우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에 물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진 우리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했고 이 죄가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했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우리에게 깊고 크고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앙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앙망합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저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어찌 그리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깊이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의 직장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신의 직장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렇죠, 우리의 사업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활절 UBF 여름 수양회 때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대회를 했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서너 번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살, 21살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을 했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진지하게 연설문 형식으로 암송하는 그 학생들을 봤어요. 저보다 다 조금씩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장엄한 연설이잖아요. 그거를 마치 대본인 것처럼 연설문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자기 것처럼, 우리 어릴 때 웅변 학원에서 뭐 웅변 배워가지고 그런 거 경진대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이제 그거를 암송을 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지 내용은 하나도 알지 못해도 그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고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아니었을까,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암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이제 대회에 임하는 그 학생들이 무릎 꿇고 이제 상 같은 거 이제 앞에 놓고 거기에 딱 무릎 꿇고 심사위원들 앞에 앉아가지고요, 미리 하는 게 있었어요. 마치 그 재판할 때 증인이 선서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생들이 그 앞에서 어떤 선서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참 신선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때 그 선서처럼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하는 말이요, 나 그리스도의 종, 나 그리스도의 여종 아무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암송을 통하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뒤에 말은 생각이 안 나고요. 앞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여종 아무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이 신성하게 들렸을까요? 지금도 신성해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도 알기 전이었고 성경 공부 이제 막 시작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도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도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렸어요. 어떤 영국의 뭐 귀족, 뭐 왕자, 왕녀 이런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어떤 단어로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서 따라 해봤었어요. 저 혼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혼자서 읽으면서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이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해본 거예요. 그 여종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세요? 제가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서 보았나, 하여튼 어디서 봤는데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든지,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마귀의 행동이면, 마귀랑 훨씬 더 친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속이 마귀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또 저가 하고 있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분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보다 훨씬 좋은 것이 종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은요, 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보면은 의문투성이인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요. 또 똑같은 일이 재현이 돼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아브라함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도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또 그 땅에 가서 너무나 똑같은 그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앞장에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너무 늙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새삼스럽게 여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고 취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라가 노쇠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여인도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요즘에도요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들이 50대, 60대에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이때 사라는 130 몇 세 그 수를 다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때 아직 이제 90이 막 됐을 나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130 몇 년까지 살았던 여인 그녀의 평생을 생각해 보면, 또 아브라함도 175세에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때랑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이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좀 다르게, 사뭇 다르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가자마자 그날 밤에 바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이런 거를 보아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약속을 하나님께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으로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보다 여기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고, 근데 여기서 바로 그 그랄 왕의
꿈에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라를 취해간 그날 밤에 있죠. 얼마나 즉각적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 그랄 왕 아비멜렉을 혼냈어요. 네가 취해간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으리라. 그랄 왕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는 죄가 없다. 그 여인이 남의 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분명히 자기 오빠라 그랬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고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신복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다들 놀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막 호통을 치죠. 네가 나한테 무슨 악감이 있어서 나한테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나와 내 나라가 다 망할 뻔했다고 막 혼을 내면서 또 두려우니까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그 사라에게 은 1000개도 주고 하여튼 아브라함을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잘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일컬으실 때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편 105편에도 나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상 1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역대상 16장이랑 시편 105편이 같은 건데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나중이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시를 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 시를 짓는데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때 이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그 일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때 저희 인수가 매우 적어서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여러 왕들을 꾸짖어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시편 143편을 최근에 묵상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을 찾아냈어요. 시편 143편 마지막 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주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 사도행전 13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언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의 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 순복해서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삭스를 받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구글, 우리나라에도 신의 직장, 한국은행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던가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도 모르는 직장이다.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약국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의 직장에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가 신의 직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사업적인 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려고 그래요. 연봉도 많이 높여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죠. 우리는 구글 같은 데 가서 일을 할 일은 없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우리를 채용해 주겠어요. 그러진 않지만, 우리끼리 있잖아요. 정말 선한 사업을 하고, 그 선한 사업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하면 그게 신의 직장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더 크게 하늘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의 직장의 일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들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 이런 아비멜렉에게 또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낼 이런 위기는 아주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오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거잖아요. 이런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하고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해 여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그해 가을쯤에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려요. 하나님 제 삶을 드려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제가 제대로 사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의문투성이겠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을 한 그대로 저는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죄도 많이 지었겠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데요, 어떤 큰 위기에 딱 부딪혔을 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 143편 끝자락 있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 너무 심하게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글쎄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글쎄요, 제 기도학교 그리고 제 창세기 이 교실을 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이미 대학생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하여 애쓸 때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 훨씬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인생의 즐거운 것들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한낮의 햇빛과 같이 더 원만하게 하옵소서. 완전한 충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이 더 빛에 빛을 더하고 더 광명에 광명을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 아비멜렉을 꾸짖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세상의 많은 왕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 그 이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제국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세세하게 개입을 하세요. 창세기 이렇게 읽으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또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그 집의 계보인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어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당연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또 첩과 뭐 그 복잡한 그런 그 가정사의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따뜻한 시각으로 그들을 들여다보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천사가 목동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했을 때요, 저는 그 구절이
와, 뭐 세상에 둘도 없는 빅 뉴스였어요. 빅 뉴스였어요. 그냥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 오신 거고 우리 집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고요. 나와 남편과의 인간관계, 그 부부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열려요. 성경은 이렇게 옛날에 전혀 다른 우리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지방 그 가나안 땅 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랑 같은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책을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책이 그 4,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도 먼데 4,000년은 얼마나 멀어요. 이 이야기를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가정이 지금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지금의 교회랑 같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개인의 가정이지만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가정도요. 사실 가정이지만 또 가정교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수많은 뭐 동창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동기회도 있고 이런 게 많지만요. 수많은 그 뭐 의사회, 약사회, 뭐 변호사회 이런 단체가 많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딱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와 가정은 두 개가 또 서로 많이 닮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가족 같은 가정 같은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 안에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저 큰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 이러면 사실 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가정생활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도요. 딱 자기네 식구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가정도 교회 같아야 돼요. 교회 같아야 돼요. 약간 그 가정에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이 또 그대로 교회로 가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20년, 30년 혼자 교회를 다녀요. 남편도 애들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가족들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끝까지 가도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하여튼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약속한 자녀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요.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이렇게 세상에 이 한 문장 안에요.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가 3번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그 성경 기자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결국 성령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라의 기다림 이런 거에 다 박자를 맞추어서 서로 손발이 딱 맞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쇠하였던 여인이었던 사라가 또 노쇠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늙은 아브라함과 또 노쇠한 사라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그냥 온 이 세상이 다 기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견딘 열매였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예언대로 성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된 거를 내가 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내가 한 거지? 이런 초보적인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이 맞물려져서 같이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왜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일을 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이익에 국한되시지 말고, 그렇죠. 뭐 자녀를 잘 기르고 남편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겠지만 그런 막연한 거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사명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는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면요,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낳는 아들 아니에요?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낳는데 뭐가 이렇게 요란하겠어요. 근데 요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들 다 낳는 아들 100세에 미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요. 이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고, 이 아들 하나 낳는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커져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남들한테는 흔한데 나한테는 정말 각별한 거,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요, 이루어 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냥 막 감격할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180도 달라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 두 분 사이에만 일어나는 깊은 대화 있으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25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의 시작이었거든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삭도 기뻤겠죠. 자기 출생이 그렇다라는 거. 이삭의 일생 동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보면요, 갈등이 생기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첩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스마엘 편에서는 그렇죠. 같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라고 해도 왜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시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상에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이제 정실 부인인 그 큰어머니가 낳은 진짜 그 적통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때 이미 한 13살, 뭐 15살 그 정도 먹었잖아요.
85세에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스마엘은 15살, 16살쯤 되었겠네요. 하여튼 이 10대 그 예민한 시기에 자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뭐 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사라가 아주 눈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세상에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읽을 때와 사라가 독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여종과 이스마엘 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어차피 따로 있어요. 이 가정에서 같이 살 일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참 아름다운 장면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정이 담뿍 들었겠어요. 이스마엘한테도 종의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이지만 자기 피가 섞였잖아요. 이 늙은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은 특별한 존재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 참 멋지시죠. 저는 이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게 평생 끌고 갈 그냥 온 가족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실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있잖아요.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그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세상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요, 물 한 가죽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무슨 유산도 좀 주죠.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그거 주고 그냥 내보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내보내는 거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전 재산과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 자기 피가 섞인 자기 피잖아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맨몸으로 내어 쫓는 거, 그거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을 거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갖고 나갔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도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또 물어봤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냥 모든 일이 해결이 돼버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우리의 기도 길이에요. 내가 구하는 막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달라고 하면요, 그게 믿음이 실린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 떨어뜨려 놓고 말씀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눈이 다르세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천지 창조를 이룬 것 같이 내 인생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말을 했더니 세상에 하갈의 눈이 딱 열렸어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은 본래 있었는데 자기가 못 본 거죠. 눈이 닫혀서. 우리가 항상 인생이 그래요. 언제나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그러면 또 뭐 어디 가서 사나 그렇게 싶은데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들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이 아들이 세상에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런 이 가정의 이야기,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 창세기 교실 지금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또 다르게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묵상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더 많이 창세기 21장으로 은혜 받으신 것 많을 줄 제가 생각하고요. 또 제 이야기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은혜의 플러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더 가까이 살펴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 근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따뜻한 음성 인자한 말씀 아침마다 들려주시고 저녁에도 들려주시고 꿈속에도 보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립니다. 더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